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새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새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진행하면서 오늘 27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발자국 가운데 용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기라고 하면은 제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용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축제라는 것이 있어서 5월 달에 축제 때 이렇게 파트너 초청을 해서 가는 무슨 쌍쌍 파티라고 하는 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제 교회 대학부에 있던 선배 형들 누나들이 여기도 파티에 가려면은 파트너를 데려가야 되는데 있냐고, 너 갈 사람하고 데려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괜찮다, 뭐 친구들하고 누가 하나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마지막 날까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없어서 제 친구하고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은 그때 그 옆에 있던 여대에 가서 여대 입구에 서서 제발 한번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딱지를 받고 마지막에 얘기가 되어져서 내 친구하고 또 여대생 2명하고 축제에 참석했던 그런 부끄러운 용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용기가 있고 또 참된 용기들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때 나오는 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동굴 이 바위 굴에다가 집어넣는 상태에서 안식일 전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전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보면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의회 의원인 겁니다. 그 당시 때 의회 의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의회 의원이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또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단순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때 빌라도에게 가서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람 명망 있는 부자인 의회 의원이 이 사람이 달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숨겨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한 표현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것들을 자기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라고 말할 때는 이게 믿음에서 오는 용기도 있지만 세상에서 주는 용기도 있는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였지만 아까 제가 처음 축제에 갈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끄러운 용기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힘듦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바로 용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 믿음 안에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 때로는 겪는 어려움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 마음속에 이 약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 용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용기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셨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율법학자들 또 그곳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용기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둠을 드러냈던, 이 잘못함을 지적하고 잘못함을 폭로할 수 있었던 주님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힘들이 가해지고
위협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 길을 막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세상의 악함들, 이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성전에서 세상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당하는 이 고통들, 이 고난들, 이 탈진들,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 앞에 우리 주님은 여기에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고통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용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놀라 겁에 질리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걱정을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들을 읽어보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요즘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여기를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요. 베드로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안심하라를 뭐라면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령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을 보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요즘 현대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오너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오너라 하게 되어졌을 때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바람이 불어온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번역에 보면은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약해지면, 믿음이 적어지면 용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닷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함, 믿음의 약함이 되어지니까 용기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말으라라고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용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뭐라 합니까?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면 너희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당시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론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론 세상의 바람과 이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바다는
절대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센 풍랑만이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센 풍랑 가운데서, 이 거센 풍랑 가운데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가지는 용기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다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 거센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 훌륭한 뱃사공의 삶을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용기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발자국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예수의 발자국, 용기라고 하는 예수의 발자국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간 발걸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발걸음을 남기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또한 용기의 발걸음을 남겨주어서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와 세대들에게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 한번 보여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